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의 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예수 믿는 성도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소속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예요. 원래는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는 은혜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어려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친숙하게 알고 있는 부부 관계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3절의 내용인데요. 자, 결혼식 때 부부가 신랑과 신부가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죠. 죄송합니다. 이 서약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은 그날부터 서로 구속을 받게 됩니다. 서로에게 매이게 되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 멋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매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매이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을 수만 있습니까? 때로는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속이 상하고 상대방이 미워질 수도 있죠. 그래도 일단 가정을 꾸린 부부는 기쁘나 슬프나 평생 함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즘이야 쉽게 이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비록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 하더라도 가정을 깬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고통의 시간을 그저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고대 근동 사회의 그런 삶인 것이죠. 그러나 그 시대라고 할지라도 배우자가 죽는 경우에는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남편에게서 자유하게 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다른 남자와 정분이 나면 간음이지만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떤 남자와 사귀든지 결혼을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유입니다. 아내가 죽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자유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여자와 교제하고 재혼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한 달 만에 이러면 좀 곤란하겠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은 부부간의 서약을 무효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서약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 사람의 관계를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부관계의 예를 들어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마치 결혼한 부부관계처럼 우리와 율법이 떼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율법이 남편이라고 하면 우리는 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은 너무나 깐깐하고 까칠하고 무서운 남편이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를 향해서 해라, 하지 말아라 명령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명령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폭력 남편 같아요.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몰아붙입니다. 이 율법 남편과 살아서 합격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도무지 그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명령이 있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형제에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다 보니까 사방에 다 살인죄에 간음죄까지 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막 준비되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런 현실이니 전부 다 율법에 짓눌려서 꼼짝 못하고 허덕이는 것이죠. 율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너무나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살아가는 부부와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까칠하고 깐깐하고 무서운 이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심을 하지만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한쪽이 죽는 거예요. 율법이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죽기만 하면 남편과의 결혼 관계가 끝나는 것처럼 율법과의 관계도 죽음을 통해서만 해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둘 중 하나 죽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율법이 죽습니까? 율법은 죽지 않아요. 율법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때만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는데 언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도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고 다스릴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입니다. 내가 스스로 죽은 거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된 나도 죽은 거예요. 그 결과 우리 모두는 율법의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그렇게 자유하게 해주셨을까요? 다시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저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이는 이 이하의 문장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율법에서부터 해방시키고 벗어나게 하신 목적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자, 여기서 다르니가 누굴까요? 네, 교회에서 물어볼 때 절반은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죠. 예수님 맞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무서운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시집가게 됐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멋대로 살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돌싱이라고 돌아온 싱글로 지 멋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전 남편인 율법에게서 자유하게 하신 것은 싱글이 돼서 혼자로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른 남편에게, 새 남편에게, 은혜로운 남편에게 시집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이란 뭘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성결한 삶을 산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방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은 있을 수 없는 생각이에요. 죄를 범하면 자기의 성결을 지킬 수가 없고요. 성결하지 못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에 짓눌려 살 때는 자원해서 성결한 삶을 살지도 못했고 자원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못했습니다. 5절 말씀 봅시다. 자막 부탁합니다. 5절이요.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율법에 매여 살 때는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 작용을 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죽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상한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지요. 아니신가 본데, 이게 금 이렇게 딱 거놓고 여기 넘어가지 말라 그러면 넘어가고 싶잖아요. 저만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대학생 때요, 친구하고서 제주도에 배낭여행을 배낭 하나 메고 이제 월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오는 5박 6일 버스 타고 뭐 한라산도 올라가고 이렇게 제주도 여행을 갔었는데, 성산 일출봉이라고 있죠. 일출 보는데,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그 일출봉에 올라갔어요. 일출 다 보고 사람들이 이제 뭐 사진 찍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 이렇게 출입 금지선이 있어요. 선 하나 이렇게 매놨더라고요. 매놔가지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넘어가면 뭐가 있을까? 왜 여기를 막아놨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제 친구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넘어가서 가니까 뭐가 있냐면 사람 키보다 더 큰 그 억센지 뭐 갈대인지 하는 그게 쫙 이렇게 거기가 이렇게 분지처럼 돼 있는데 그 억새밭이 있더라고요. 계속 그 길을 가면 건너편에 낭떠러지 같은 그 큰 바위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 바라보는 바다 쪽 전망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어떻게 알죠? 넘어갔으니까 아는 거예요. 바로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송영미 선교사님 오늘 왔는데, 송영미 선교사님이랑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이랑 또 가서 성산 일출봉 갔는데, 지금은 넘어가라 그래도 가기 싫어요. 근데 그때는 이거는 넘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죄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가이드라인 계명이 있지,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겠나? 한번 해봐, 넘어가봐, 이런 식으로 충동질을 합니다.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면 드디어 코가 깨는 거예요. 죄에 질질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과 결혼해서 이 은혜의 신랑 예수님과 만나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6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율법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전에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에 매인 사람들이었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뭘까요? 율법의 조항, 세세한 조항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세부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친 사람들입니다. 600개가 넘는 규칙을 지키려고 어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온 정신을 거기에다 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습니까? 미신에 빠져가지고 이것저것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그것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았죠. 이사도 아무 날이나 못하고 결혼도 자유롭게 정하지 못하고 사주니 궁합이니 뭐 그런 거 봐야 되고, 심지어는 방 안에다 못 하나도 마음대로 못 박아요. 뭘 하든지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우환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미신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면서 살았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미신에 매여서 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서 벌벌 떨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더 이상 율법 조항 하나하나에 매여서 벌벌 떨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영의 새로운 것, 즉 성령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겨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 내가 이 일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에 계명을 새기고 사는 우리는 돌에 새겨진 율법을 가지고 사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자유로우면서도 훨씬 더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대학에 유학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힘든 것이 거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유대인 교수들, 구약 성경을 그냥 달달달달 다 거의 다 외워버린대. 그 많은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외우나. 근데 문제는 자기들만 그렇게 외우면 되는데 학생들, 자기들에게 와서 배우는 학생들, 이 외국인 학생들한테까지 그걸 외우기를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말로도 이제 제자훈련 시작할 건데 곧 한국말로도 그 69절 외우려면 절절매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면 서울대학을 갔겠어요. 이런 소리 하고 그렇게들 하시는데 그것도 한국말로 69절 외우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그거를 영어로 외우란다면 어떻겠어요? 제가 영어로 한번 외워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안 외워져요. 근데 히브리어로 하물며 히브리어로 성경을 줄줄줄줄 구약 성경을 다 외우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은 못 외우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외우는, 이렇게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성경을 외우고 있지만 율법에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을 너희 성경 잘 몰라? 그래서 오해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달달 외웠지만 정작 그 율법이 가르치는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하고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꾸중하시는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항들 그 작구에만 민감했지 그 근본 정신을 놓쳤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율법의 바탕에 흐르는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에는 안중에도 없고 율법의 작구에만 매여서 겉으로 보이는 몇 가지 규칙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교만해졌던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이, 그 마음을 성령님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사람이 율법의 바탕에 흐르는 하나님의 정신과는 상관없이 율법의 작구에만 매여서 지키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는 율법의 조항의 작구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시집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조명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남편이 바뀌었는데 다시 옛 남편에게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율법 조항에 매여서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법이 아니라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법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일은 은혜로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기쁘게 감당해야지 법으로만 하면 안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은 법과 규정이 날카롭게 살아있는 정의로운 가정이다. 그거 자랑입니까? 여러분, 누가 그런 가정에 머물고 싶겠어요?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하면 식구들은 그 집에 들어가는 거 별로 원하지 않고 자꾸 겉으로 나돌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도 은혜가 있어야죠. 용서가 있고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이 누구인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내게 새 생명 주신 은혜의 주님이 내 남편입니다. 율법의 메인돼서 자유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벌 받을까 봐 벌벌 떨면서 마지 못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고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삶의 여유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품어주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쁘게 헌신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